시편 96편 7절.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 오늘 확인할 내용은 교재 10쪽입니다. 제2절 일반 계시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일반 계시로서의 영역이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 영역이 무엇인가요?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들과 사실들을 경역으로 하여 시달된다. 일반 계시란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들, 사실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달된다고 구분했다 하고, 원시적 계시는 타락 이전 계시 방편으로 초자연적 요소, 직접적 교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요소가 많았다. 초자연적 계시를 직접 시달한 것이 원시적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 전과 타락 이후 이렇게 나눠놨는데, 타락 이후의 계시는 타락한 이후에도 피조물을 통하여 이성적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어차피 천지를 만드시고 만사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계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다만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이렇게 구분을 갖다 했을 때에 이것이 이제 타락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는데, 타락 이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둠의 권세에 우리 어둠에 내어버려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둠에 내어버려 두어서 우준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도록 우리가 우준하게 되어졌다. 이걸 우리 미련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었다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련한 마음으로 우준한 우리들의 생각으로 또는 어두움의 영역에 우리가 다 버려두어 가지고 보여지는 세계, 그래서 일반적인 계시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일반적인 계시는 탁자나 풀택자나 사실은 똑같은 역사 속에서 사니까 그 구분이 이제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점점 세부적으로 이제 구분하기를 두 번째 항목에서 양식으로 이렇게 구분했다 합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과 역사적 사변, 또 그 마음의 구조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늘 그 인간론적인 것과 그 다음에 계시적인 것과 그 다음에 우주적인 그런 그 내용과 늘 같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천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역사적 사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셨을 때 이 언약한 가나안 땅과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애굽과 그 다음에 우리 몸으로 한다고 하면 이 영으로부터 육에 이르기까지 이걸 늘 같은 개념으로 이해했다 합니다. 그래서 천지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 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동양학을 하시는 분들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체의 그 세부적으로 이제 자꾸 작은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것이 우리들의 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피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농도 이런 걸 보게 되면 바다에서 보여주는 그런 그 염도의 농도하고 비율이 같다든지 하는 걸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보여주는 세계가 나름대로 다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자연 현상으로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자연 현상 중에는 이제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신과 자연, 모든 그 자연에는 신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큰 나무 앞에서 선앙당 같은 나무 앞에서 기원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그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이제 복을 비는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 범신론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초연실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자연은 충족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연을 뛰어넘은 이런 그 실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우주를 지향하여 하나님의 권능, 영광, 신성, 선의 나타남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연현상으로 드러나는 것도 나름대로 이제 그 마음이 내면 세계를 좀 성찰한다든지 하는 분들한테 이 보이는 세계고, 이제 비록 어둠의 권세에 내어버려 둔 곳이지만 그것조차도 눈이 맑고 뭔가 내면 세계를 성찰하는 사람들한테 보이는 세계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냥 먹거리밖에는 이제 생각 못하는 이것이 이제 자연현상으로 구분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역사적 사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의학은 역사적 사변들의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의 계시를 발견한다. 그래서 그 그림을 기억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쭉 나눠놨을 때 우리 성경관이 이제 이 성경관의 변화, 그래서 이제 기록기와 그다음에 이제 구성한 때와 그다음에 이 정경으로 되어진 때, 구성으로 되어진 때, 그다음에 이걸 이제 해석을 갖다 하게 된 현재, 이렇게 이걸 쭉 나눠놨어요. 그다음에 제일 이제 그 위에 부분을 예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예배사는 하나님을 아는 막 이런 거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막 정경사, 그다음에 이제 뭐 이쪽에 제일 그쪽으로 해가지고는 세계 일반 세계사 이렇게 났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의 역사를 났고,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복음이 전거되어졌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신학을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쭉 나눠놨잖아요. 그리고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제 영과 육으로 해서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예배사라고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시대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바뀌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그 세계의 역사, 모든 역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인격적 구성 요소고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림을 뭐 몇 번 소개해드리고 그랬는데, 관심이 없으면 이제 뭐 지나간 것도 모르고 우리가 이제 지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그래서 마음의 구조예요. 사람의 마음의 구조에 신적 사상이 체현되어 있다. 뭐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몸이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했다 하듯이, 우리들의 마음은 이렇게 이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 거나, 또는 약속의 땅 가나안과 애굽으로 되어져서 우리가 그 사이에 이제 그 광야라고 하는 이것이 있듯이 마음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그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인의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도를 잡아놨었죠. 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런 하나의 어떤 원리를, 이 교리신학에서 이야기했던 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알게 되면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렇게 아주 압축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면 뭐 천지를 이야기하거나, 이건 뭐 실체적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나, 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제 모형적인 그런 그 역사나, 또는 지어져가는 성전의 역사나, 이것이 하나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우리는 같은 맥락의 복음을 만날 수가 있고, 양대 언약을 통해서 성경을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치 문제예요. 이 가치 문제에 대해서 이교의 기초와 이제 기독교의 확증으로 해가지고 구분했다 하는데,
이교에 있어서의 그 기초는 이교에게 자연을 통해 종교를 추구할 수 있게 한다. 결국은 자연을 통해서 종교를 추구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모든 그 일반 종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교의 기초는 해 아래의 종교라는 이야기죠. 해 아래의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하고는 어떤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천상계에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일반 그 해 아래 종교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기독교를 연구한다고 하면서 어떤 비교 종교학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그거는 적어도 천상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쪽 가로 이번에 기독교의 확증이라고 하면서 특별 계시에 의한 말씀의 견지에서 일반 계시를 고찰함으로 자연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이미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에 의한 말씀이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주경신학, 그다음에 역사신학, 그다음에 교의신학, 이것이 이제 이론 부분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놨잖아요. 이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걸 총정리가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론 공부라고 그러고 이걸 배운 공부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했다면 여기에 이제 실천신학이 들어가는데 이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말하듯이 이 이론 부분의 신학에서 말하듯이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신학의 근거로 한다면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실천되어지는 모든 삶도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다. 그런데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익힘 공부를 갖다 해간다고 하는 차원에서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를 나눠놓고 그렇지만 이 실천신학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걸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해 간다고 하는 걸로 우리가 구별을 갖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배운 공부가 있으면 익힌 공부가 있고 이 익힌 공부, 배운 공부는 이론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해서 금방 공부가 되어지겠지만 익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건 어차피 우리 인생의 시계라고 하는 그런 그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익힌 공부의 그런 궤적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의 확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통섭을 해가는 그런 그 입장에서 우리는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이걸 정리했다 했다. 그러니까 일반 이제 그 자연에서도 여기서는 물론 이제 이 특별 계시에 의한 말씀의 견지에서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미 주경신학, 역사신학, 교의신학 전체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계시를 고찰함으로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일반 역사, 일반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선지서쯤 가게 되면 역사적 배경이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설적이게도 그때 이제 내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개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맥락에서 봤을 때 거기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에서 이미 언약을 했을 때 신명기에서는 언약이 되어져 있다. 그 언약의 그 내용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속히 나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약속되어져 있고 이런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대로 이제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너희가 흩뜨겠다고 했던 약속을 따라가지고 너희를 사방으로 흩었고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회복의 약속이 나머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야 라고 약속을 다 했단 말이야. 이건 과거의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 이야기거든요. 이 죄 때문에 지금 흩어졌고 그러나 이제 이 과거죠. 과거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흩어버렸고 그러나 미래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이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과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충분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자신의 해석이 되어져야 현재의 삶을 직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현재의 생활을 갖다 하는가? 이거는 과거에 우리들이 어떤 삶의 궤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과거를 우리가 해석을 갖다 분명히 했을 때 현재를 직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을 갖다 할 수가 있다. 이것이 보통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역사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역사를 만약에 우리 삶의 역사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들의 삶은 맞아, 오늘 이것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과거를 이렇게 섭리하신 거야 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긍정적인 해석 위에 현재라고 하는 긍정적인 현장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미래에 소망을 두게 되어진다. 이것이 여전히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또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천지나 가나안이나 애굽, 또는 영이나 육 이렇게 분류해 놨던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진다. 애굽에서 이제 그들이 죄에 빠져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출애굽을 갖다 시켰다. 그래서 광야의 삶이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형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비록 하나님께서 범죄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우상을 숭배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러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놓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열조에 언약했던 것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렸다가 다시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다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영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상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 중에 팔렸기 때문에 죄인으로 있던 우리들을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하다 해주셨다. 그렇게 했을 때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뭐 이런 우리의 대답이 나오잖아요. 현재 우리들의 정체성이 이제 말할 수가 있단 말이야.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주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 미래에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을 가지고 소망에 주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가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교의 기초는 나름대로 변화무쌍한 자연계에다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지만 이제 기독교는 이것이 불변하는 특별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아마 성경 신학도의 가장 우월한 그 내용은 우리의 이렇게 일련의 모든 사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가능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하나님 어쩌자고 나한테 이렇게 험한 꼴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팔자 소원을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이렇게 된 이유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의할 것 같으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역사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치의 문제라는 것이고, 그러나 일반 계시는 네 번째로 해서 불충족성이라는 거죠. 이제 특별 계시만이 우리한테 충족을 주지만 일반 계시는 불충족하다. 그 펠라기우스는 일반 계시의 충족성을 말하며 자연의 법칙, 모세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의 세 방도를 말하였다.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일반 이제 우리가 어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의 하나님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과는 달리 우리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본성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세 방도를 통해 가지고 이 일반 계시도 충족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충족되어진다고 한다면 택자나 불택자나 이것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런 그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18세기의 초현실론자들과 이성론자들이 일반 계시의 충족성을 또 주장하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자유주의에 들어오면서부터 특별 계시를 자꾸 무력화 만드는 작업이 만들어지고 뭐 문서설이라든지 뭐 쪽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의 무용론 또는 그 뭐 어떤 특별 계시만의 충족성 이런 걸 흠집을 내 가지고 일반 계시로도 충족한 거야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종교 개혁에서 일어나는 제일 먼저의 그 종교 개혁의 원리가 제일 먼저 권위에 대한 그 원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리에 대한 원리, 조직에 대한 원리. 이 교회의 권위가 그동안은 이것이 교황이나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교황이 운영하는 교회에 있었다. 그리고 교리는 이제 공로주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조직은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자기네들이 이야기했던 사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조직을 이야기를 했었지만,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교황의 권위가 무슨 말라 비틀어진 교황의 권위냐? 오직 말씀에만 권위가 있는 거다. 라고 해서 말씀의 권위를 주장하다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공로주의는 아니야. 이건 이신칭의야. 라고 해가지고 믿음의 교리를 갖다 주장하다 했죠. 이런 그 사대주의도 다 무너뜨리고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그 새로운 종교 개혁의 논리를 끌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종교 개혁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자유주의의 그 물이 물밀듯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서 성경에만 오직 권위가 있다고 하는 이 권위를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종교 개혁이 교황의 권위라고 하는 허구를 무너뜨리고 참 권위라고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사단은 또 종교 개혁을 무력화시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권위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는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나름대로 뭐 성경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뭐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경신학이나 역사식이나 교회신학의 이론 공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실천신학의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적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져서 목사한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말씀의 권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목사가 없는 교회를 허위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목사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목사가 없으면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가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허위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건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교리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에요. 이걸 뭐 시덥잖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뭐 어떤 학교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목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금도 뭐 일반 학교들도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60명, 70명, 80명 한 반에다 몰아넣고 했잖아요. 왜? 교사들이 부족하니까. 뭐 시설도 부족하고. 그러나 점점 형편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선생들이 점점 작은 숫자의 이 학생들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만큼 효율적으로 지금 가르친다는 이야기니까 학생들이 정말 그 소수의 학생들이 이 선생하고 독대를 갖다 해가지고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매우 일반 계시적인 학교 문화도 지금 그렇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교사를 갖다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 될 일이 아니죠. 일반 그 교육도 요즘 뭐 EBS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수능고사를 갖다 할 때 몇 프로를 갖다 낼 것인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많고 그러는데 뭐 작년처럼 70% 정도는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70%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변별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독자적인 교사에 의해서 독자적인 차별화되어져 있는 교육을 받는 사람만이 차별화되어져 있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대형화, 또 뭐 영상화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뭐 똑같은 어떤 뭐 찍어내듯이 만들어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영감을 얻어가지고
목사의 다양한 그런 그 인격을 통해 가지고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많은 사람을 집단적으로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일이니까 이거야말로 전 근대적인 사고 방식이고 일반 계시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학교에서도 그런 제도를 써먹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왜 학원에서 그 문제가 만들어지냐면 어떤 이제 그 학습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공교육 기관에서 그걸 못하게끔 했잖아요, 법으로. 그러니까 전부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공교육에서는 어차피 그걸 공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문교부에서 부분적으로는 허락을 해주겠다, 어떻겠다고 이야기다 하는데, 그러면 법령이 무력화되어지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돈 있는 사람이 더욱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은 공교육의 제도로서는 이게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이 어떤 그런 다양화되어져 있는 시장으로 사교육화되어져 있는 시장으로 사람들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도 이런 다양성에 대한 추구거든요. 다양하다고 해서 진리의 본질을 갖다가 우리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지역별 특성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목사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파송을 허기하신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 맞는 또는 맞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들이다, 이게. 그걸 효율적인 거니 이런 세속적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그거는 교회를 세속화되어지는 아주 위험은 천만한 그런 일이다. 근데 많이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장을 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당장 그분들이 목사가 없어가지고 영상으로 예배 드려가지고 얻는 득이 뭘까요? 사례비 안 주는 거죠. 사례비 안 주고 그럼 사례비 안 주는 거 가지고 뭘 할까요? 하긴 뭐래요. 사례비가 아까운 사람들이 무슨 일을 갖다 합니까? 무슨 봉사를 갖다 한다고요? 안 해요. 그렇게 하면은 무슨 저 중앙으로 해가지고 돈 좀 올릴 줄 알았죠? 안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가요. 그 사람들이 하나의 그 맛을 봤는데 한수만 더 보면은 무슨 수인지는 아는데 그걸 갖다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런 원리적인 걸 무너뜨리고는 아주 부분적이거나 지역적이거나 또는 아주 근시안적인 것은 언젠가는 곧 무너지고 말 그런 변화다. 우리 이런 걸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시도하는 것이 끊임없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럼 2차적으로 성경의 권위 있는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목사를 제거하는 방법이죠. 세속화되어진 목사를 만들고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가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무슨 다른 사람을 밥 만들어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목사를 방향을 틀어버리게 만들고 이게 전부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진리를 지키는 곳이지.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씀을 듣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바깥으로 목사를 갖다 몰아내가지고 밥이나 해주는 목사를 만들고 무슨 평화 통일을 갖다가 위하고 무슨 공익을 갖다가 위해가지고 대모하는 목사를 만들어내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와 이 교회와는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 다음 시간부터 실질적인 견인 신앙의 실제에 대한 걸 공부해 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도 공부할 때 공부를 했다 했잖아요. 위의 권세에서 순복하라는 이야기예요. 위의 권세에서 순복을 갖다 하라는데 세금 내기 싫다고 해가지고 데모하고 우리 텔레비전 시청 그거 문제 때문에 해가지고 시청료 내지 않는다고 운동 벌려가지고 결국은 KBS 이런 데 되어진 거를 전기값으로 전부 포함하다 시켜가지고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세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해서 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안 내면 어떡해요? 안 내면 안 되는 거지. 그냥 위의 권세가 뭔지를 모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음부의 권세와 짐승 권세 아래에 무너지지 못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 보여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나가가지고 맨주먹 가지고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로마 권세에 그분이 무슨 뭐 로마 권세보다 얕아가지고 십자가 지으신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권세보다 얕아가지고 뭐 십자가에 팔려가지고 가신 분도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걸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에서 이 구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걸 자기네들이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막아내고 자기네들이 방어를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난 뭐 하랴?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가 능력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그럼 난 뭐 하랴? 너희들이 다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구나. 결국은 그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는데 이 어떤 사제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뭘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나, 이 마찬가지로 교회 조직을 무너뜨리는 또 일이다. 우리가 종교 개혁의 원리를 가만히 보게 되면 현재 그를 무너뜨리는 모든 조직들 마찬가지입니다. 뭐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줘가지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시는 일인데, 다 무너뜨리고 뭐 그냥 다 그냥 영상 예배 앞에 앉아가지고, 그럼 장로는 누구를 갖다 하면 돼? 장로는 또 뭐 이제 물론 장로 일을 갖다 하라고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장로가 장로 일을 한다고 그러면 목사도 장로인데 왜 그 일을 갖다 그걸 못하게 하냔 말이에요. 뭐 장로가 할 일을 위에선 통제가 안 되나?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그러면 통제 잘 되죠.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자기네들이 생각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게 필요하지. 자기네들 믿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냥 은사를 따라서 하세요 라고 말한다고 하면 어른이 잘 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회중교회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건데, 회중교회는 그런 조직 없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가잖아요. 뭐 그 사람들은 그 어떤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거에 왜 그 사람들도 목사 필요 없다 그래요. 성령이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가르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매우 위험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비주의자들, 뭐 또 자유주의자들 이런 거에 의해서 일반 계시의 충족성을 주장했다 하게 되어졌고, 그러나 미확실한 지식이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과 영적 사물에 관하여 절대적 확실한 지식을 전달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영으로 죽었는지 그 세계를 모르니까 마치 영적 지식, 우리들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지식이나 우리 이 두뇌 활동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 어떤 이 지식에 대한 문제나 이걸 동일시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 뭐 대형교회에서 목사님들 청빙하고 했을 때 스펙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 외국에서 유학이나 하신 분들 모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교회고 비교가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교세가 있고 그런데 스펙 없는 목사님 모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스펙이 뭐예요? 거기서 말하는 게 정말 영적 어떤 지혜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일반 학문 세계, 여기서 배웠던 지식의 세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 교실신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적인 영감이 어떤 배제되어져 있는 그냥 그런 그 학문이라고 한다면, 철학에 기초한 학문이라고 한다면, 이건 인간의 두뇌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주시는 지혜와 혼동이 되어지면 안 된다. 마치 우리가 어떤 그 두뇌 활동에 문제가 되어진 질병이 걸리게 되면 영적으로 해서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과거의 문제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한때는 뭐 뇌를 갖다 이렇게 싹 파가지고 뭐 어린아이 때 심어주고 싶다고 어떤 그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뇌 가지고 뭐 하게요? 그건 죽은 지 뭐 몇십 분만 지나면 전부 그냥 썩습니다. 그게 무슨 효용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혜를 주었을 때, 우리들이 이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뭡니까, 이게? 결국은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형식으로 드러나는 거지, 이 우리 광야에서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심령의 안식은 누릴지 몰라도
하나님 천국에서의 그 안식을 누리는 건 아니다. 차별화가 이거 필요하고 아주 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지만 그 구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오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일반 계시는 하나님과 영적 사물에 관하여 절대적 확실한 지식을 전달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도 끊임없이 지적을 했죠. 너희들이 그런 그 어떤 청기는 구별할지 아니면서 시대를 구별할지 모르느냐. 눈에 보이는 거는 구별을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때 그것이 메시아가 올 때라든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라든지 하는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전혀 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걸 다 예언의 말씀으로 남겨놓으셨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다, 복음서에. 그 다음에 이제 막연한 구원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반 계시에 의하여 죄인으로서 수요하는 구원의 방도를 찾지 못한다. 우리 죽었다고 만약에 인정되어 영으로 해서 죽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건 특별 계시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그걸 갖다 주시고 그래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한 젖을 먹으면서부터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장되어져 가는 거지. 이것이 뭐 공부해가지고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IQ 좋은 사람들이 전부 뭐 천국의 제일 높은 자리가 있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우리가 바른 어떤 역사 의식을 가졌을 때 적어도 신학교에서의 신학교는 신학교를 붙들고 있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서 당신네 총회에서 당신네 총회가 지향하는 신학의 정도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만들어냈고 그 신학교에서 양성되어진 사람은 자기네 신학교 산하에 있는 총회 산하에 교회의 목사로 해서 파송되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총회의 신학교보다는 외부에 있는 어떤 뭐 박사 학위 주는 그런 학교가 더 신물 갖다 얻기 시작을 해놓고부터는 총에 있는 신학교는 완전히 이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되어버렸고 그리고 외부에 가서 박사증을 갖다 받는 문교부에서 주는 박사증은 하늘같이 떠받들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약속되어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총회장 또는 총회 에서 발행되어지는 어떤 그런 그 학사증이나 뭐 이런 거 박사증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즘 신학교가 어떻게든지 문교부 인가되어진 신학교를 만들려고 아우성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 그 권세하로 들어가겠다는 거, 기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뭐 그 어떤 뭐 이거 뭐 모든 자주 신학교를 추구하는 데서는 이걸 추구를 갖다 합니다. 이거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깨달았는데 의미가 있지. 이것을 어떤 그런 문교부 세상 권세가 주는 그런 그 인가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상 자체가 불온한 거예요. 우리 한때 성도대학 하면서 이제 신학교 뭐 만든다고 해가지고 뭐 서류를 갖다 이렇게 뭐 내고 그랬어요. 이제 인간한 뭐 학교를 갖다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였죠. 왜? 뭐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공부 못했던 사람이 거기 오면 문교부 인가되어진 뭐 자전 그 졸업증을 준다고 그러니까 몰려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문교부에서 다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지 다 절차를 받고 그렇게 학점 이수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렇게 쉽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줄 자리가 아니다. 이거는 독자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여기 어떤 그런 이런 어떤 그 사상에 의해서 말씀운동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또 아픔인 거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를 지켜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점점 이제 세속화가 목을 조여 오고 그리고 뭐 무인가에서 뭐 나와져 있는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점점 강화되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신학을 나와야 되고 신학교를 나오게 되면 그 문교부 인간하는 데를 나와야 되고 문교부 인간하는 데를 나오게 되면 철저하게 세속적 어떤 그런 관습을 받는 그런 아래에서 이제 이 학교 제도가 운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에 대하여 자유로운 소리를 낼 수가 없다. 예속되어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그 권세의 종이 되어지면 결국 그 사람들한테 혜택 받는 것만큼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뭐 이제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요즘 뭐 큰 대형 그 기업체에서 뭐 학자금을 대가지고 공부들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참 어려운 시절에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이제 학교 공부를 갖다 했는데 사회에 나가가지고 어떤 정상적인 그런 그 뭐 요소에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에게 혜택을 준 사람한테 남을라 하겠어요? 그걸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 가지고 기업에서는 그런 걸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분들은 어차피 팔은 안쪽으로 굶게끔 되어져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객관성 있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아픔인 거예요. 이 기업이 돈 있는 걸 핑계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완장을 다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도 나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정도가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그래도 뭐 좀 가망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뭔가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뭐 혜택이 있어요? 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장로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권사,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만약에 완장으로 해가지고 뭘 써먹을 걸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애지당초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제도적으로 봐가지고 아직도 완전한 제도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그래 해가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뭔가 소신이 있는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걸 일을 갖다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저만 해도 벌써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지니까 그저 종교 좋다고 해서 좀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 몇 안 되는 사람들끼리 해가는 일인데 기존 조직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고 하다 보니까 힘들다. 그래서 좀 더 정말 죽을 각오로 해가지고 뭐 죽으면 산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필사의 어떤 각오를 가지고 그런 가식적인 걸 끊어내고 순도를 높여가는 일은 끊임없이 돼야 된다. 그걸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혁교회. 우리가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건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리는 보수하고 형식은 개혁한다고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근본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혁교회가 아니잖아요. 전부 이제 뭐 거의 로만 캐톨릭처럼 그쪽으로 거의 다 돌아가는 상태로 되어져 버렸으니까 개혁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 성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성도가 끊임없이 어떤 개혁 의지를 가지고 뭐 그래도 이렇게 좀 이건 부드럽게 이렇게 해가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만약에 제의가 나와도 아니면 아니죠. 라고 하는 이야기 정도가 나올 사람들의 어느 정도 분위기가 돼야 일이 진행이 되지. 뭐 그걸 뭐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때가 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허문 때지 라고 해도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끊임없는 어떤 그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게 소위 말씀운동 정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운동 서원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운동의 정신, 이 말씀운동 정신이 복음 그 정신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말씀운동 정신이 대단했습니다. 뭐 정말 가식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나친 어떤 형식 추구도 없고 뭐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뜨거운 마음 가지고 이제 일을 다 해가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뭐 노예라고 하는 조직 속에 이제 들어가면서 점점 순수한 말씀운동 정신은 없어지고 형식적인 제도권 아래에서의 힘이 작동되어지고서부터 오늘날 이탄행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참 말씀운동 정신으로 해서 순도 높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겠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섭리하시니 뜻을 분별하고 나아갈 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막연한 구원의 길 일반 계시에 의하여 이제 죄인으로 그 한다는 그 이야기가
뭐 구원이 뭐 예수 믿으나 뭐 석가 믿으나 다 종교라는 게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니까 해 아래 종교하고 구분이 안 됐을 때 이렇게 특별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불충족한 종교의 기초라고 제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의 이제 그 이교의 중요한 기초는 될지언정 기독교의 기초는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했죠. 이거는 이교의 기초가 자연을 통해서 종교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미 그 기초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기독교의 기초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가 불충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어떤 심도 있게 본다고 한다면 계시를 인식하는 인간 이성이 불충족하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또 우리가 접근하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일반 계시를 이해하고 우리 어떤 그 실천 신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불충족하기 때문에 뭐 어떤 그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걸로 불식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런 그 일반 계시도 특별 계시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 가지고 봤을 적에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전부 복음 덩어리인데 이게. 그래서 아까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도 이거 뭐 하늘을 그 산을 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지 이게 산 보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산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 특별 계시를 중요시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일반 계시를 보는 그런 그 시각도 우리는 남다르게 될 수가 있다. 뭐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제 다섯 번째 타락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이게 근본적인 이야기지만 사람의 악화, 타락으로 말미암아 불충족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어둠에 내어버려 두었으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연의 문란, 자연도 저주 아래 있게 되므로 하나님을 충족히 계시하지 못한다. 이 일반 계시의 이제 혼란이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 어떤 가정제도의 그런 그 뭐 무너지는 것, 또는 사회제도가 무너지는 것, 자연 질서가 깨어지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갖다 해가시는 건데 결국은 인간들이 그걸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사단이 특별 계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일반 계시도 보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이 역시 역사를 해가는 일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이제 무조경 속에다 집어 넣어버릴 일들이지만 현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단이 해가는 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택자는 성경에 따른 신지식의 결과로 인생관과 역사관이 정립되고 결론적인 세계관이 확립되어진다. 이건 이제 우리 성경적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논리였었죠. 그러나 불택자들에게는 변명치 못하게 하시기 위한 섭리로서 특별 계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할 자는 망하게 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방식인 전도를 통해 가지고 이 도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이 복음을 이렇게 소수가 앉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닌 거예요. 능률 따지고 효율 따지고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전부 이식을 시켜버려가지고 그냥 뇌에다가 입력시켜버리면 그렇게 배우는 거 다 입력되어지죠. 지금 컴퓨터 칩 하나가 도서관만한 그런 그 정보가 담겨져 있는 시대인데 그거 뇌에다가 이식을 하다 시켜버리게 되면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이 지혜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교훈이 이제 우리들의 어떤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식계가 알게 되어지고 또 우리들의 감정계가 그걸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덕성계가 그걸 다시 경외하게 되어지는 전 인격적 인식 작업은 여전히 성령께서 주관을 갖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일사불란하게 정리를 갖다 전 인격적으로 섭리를 갖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 방법은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 신학적인 인식론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다 할 거예요. 그때 불식되어진 것들 다 정리하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인식론은 과연 무엇인가, 이제 그걸 공부하다 보게 되면, 여기서 골치 아프게 했던 거, 이런 것들은 차별화하거나, 이런 분은 이런 한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신학적인 인식론을 통해가지고, 새롭게, 이 기초 문제, 우리 그 교회신학의 서론 부분을 정리하다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